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번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떨리고 긴장이 되는지 네.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도자기를 만들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들어 보신 분들이 계시군요. 저는 중학생 때 처음 도자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체험학습의 일환으로 이제 가마가 있는 정말 전문적인 공방에 가서 도자기를 만들었는데요. 흙을 잘 뭉쳐서 물레 위에 올려놓고 손을 올렸을 때 도예가 분께서 제 손에 포개어서 이렇게 손을 올려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작은 화분을 만들었는데요. 저랑 안 어울리게 네, 화분을 만들었는데 아직도 그 감촉이 기억이 납니다. 처음 진흙을 잡았을 때 돌아가던 그 물레의 소리와 그리고 촉촉하고 부드러웠던 흙의 감촉, 그 기억들이 아주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던 물레에서 서서히 모습이 변하면서 아름다운 화분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주 즐겁고 재밌게 보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토기장이가 물레를 돌리는 과정에서 골로에서 작업하는 이 작업에서 토기가 터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체험에 갔을 때는 도자기가 터지는 모습까지는 보지 못해서 과연 이 터지는 모습이 어떠한 것일까, 그리고 왜 터졌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영상을 찾아봤는데요. 되게 여러 전문가들이 영상 속에서 도자기를 만들고 실패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무너져 내리자마자 주먹으로 꽝 쳐서 진흙을 뭉쳐버리기도 하셨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안타까워하시면서 다른 흙으로 교체해버리고, 또 어떤 분들은 다시 그 흙을 다시 빚어 가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물레 위에 흙이 무너지는 이유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이 물레 위에 흙을 올리기까지의 과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흙에 있는 불순물들을 한번 다 걸러줍니다. 그리고 열심히 반죽을 하고 건조를 시킨 다음에 반죽을 해서 안에 있는 수분과 공기층을 빼내줍니다. 이렇게 했을 때 비로소 물레 위에 올릴 수 있는 흙이 완성되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 과정 중에서 하나라도 잘못되어지면, 혹은 물레를 돌리다가 물을 조금만 더 넣게 되면, 혹은 반죽을 너무 많이 해서 공기가 제대로 빠지지 않으면 조금의 이유만으로도 이 토기가 무너지게 됩니다.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죠. 토기를 만들 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토기를 만들고 있는 토기장이가 이유가 무엇인지는 분명히 적혀 있지 않지만 토기장의 손에서 토기가 터지게 됩니다. 토기장이가 어떠한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만들려고 했었던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이 의도대로 완성되지 못하고 터져버린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토기장이와 그의 손 안의 진흙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라는 토기장이의 의도를 벗어난 진흙, 무너진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레미야 7장에서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는지, 어떻게 무너진 진흙의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9절에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레미야 7장에서 드러나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악된 모습은 바로 이중성입니다. 예레미야 당시의 사람들은 성전에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 만들어진 아름다운 거대한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아주 큰 자랑거리였죠.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음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들에게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고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 그리고 거짓 맹세로 하나님 앞에 응답했습니다. 예레미야 7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우상에게 분향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가려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7장 31절에서는 자식들을 번제로 불살라 버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유다의 지도자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사장, 왕 할 것 없이 부패를 일삼고 타락했으며 또 거짓 선지자들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무너진 백성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라는 거짓 예언만을 일삼았습니다. 성전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긴 했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 망가진 진흙과 같은 일들을 벌였던 이스라엘, 정확히는 예루살렘의 거주민들과 남유다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을 원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예배하는지보다 그들의 삶에 예배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마주하신 것은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참 안타깝고 왜 남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은 이러한 선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라는 마음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마냥 그들을 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야기를 꺼내기가 조금은 번거롭고 민망할 정도로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많은 비판을 받고 신뢰를 잃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남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만큼이나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죠.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회에서 전국의 19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공개한 2026년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2026년도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19%,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75.4%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한국교회를 신뢰하십니까? 라고 10명한테 물어보면 10명 중에 7명은 아니요 라는 대답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조사에는 특이하게도 목회자와 개신교인에 대한 신뢰도도 조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비슷합니다. 목회자의 언행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신뢰하지 않는다가 73.7%, 개신교인의 말과 행동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신뢰하지 않는다가 75.5%입니다. 이 설문조사의 응답자들은 한국교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공공의 이익보다 교회의 이익을 앞세우는 모습, 타 종교에 대한 태도, 불투명한 재정 사용, 교회 지도자들의 삶, 교인들의 삶.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게 칭찬받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항상 칭찬받는다는 보장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게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비판받을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성도님들의 삶을 바라보며 자신의 시간과 재정을 들여서 봉사와 수고와 헌신으로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오늘도 이렇게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을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자리에서 눈물 흘리며 교회와 사역지를 지키는 목사님, 선교사님들, 우리 사회에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재정을 내어놓고 나아가고 있는 다양한 자리에 계신 분들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도 떠오르게 되어지는데요. 과연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는 그 모든 모습들이 한국 교회의 대다수에 보이는 모습이 맞을까요? 설문의 결과는 우리에게 이러한 물음표를 던져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또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따라가는 것이 한국 교회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된 우리가 지향하는 표대가 맞을까요? 우리가 지향하는 표대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일 때가 많지는 않나요? 어쩌면 우리가 바로 무너져가는 진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바로 그 진흙입니다. 오늘 말씀 속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에게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18장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그리고 10절에서도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얼핏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분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죄인을 심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죄인이 돌이켜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이 무너지고 찌그러졌다고 바로 버려버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신의 백성을 쉽게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다시 손에 올려놓으시고, 다시 물레에 올려놓으시고, 다시 손에 물을 묻히시고 중심을 잡아가시며 빚어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토기장이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이스라엘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의 외침을 들었음에도 결국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러한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고 돌이키라고 하셨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힘이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는 다시 빚어질 수 없는 진흙이 없습니다. 하지만 깨어졌어야 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차마 깨트리실 수 없었습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깨지셨습니다.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새로운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결심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된 회개가 가능해집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토기장이의 마음에 의해서 아직도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1절에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삶이 달라지는 회개였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약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것, 말과 행동이 복음 안에서 일치되고 닮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는 삶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자의 자리에 서 있는 저조차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고 깨끗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물레 위에서 중심을 잃고 무너지는 진흙처럼 넘어질 때도 있고, 죄와 유혹 앞에서 흔들릴 때도 있고, 신앙과 삶이 따로 노는 순간에 처하기도 하는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음을 알고 인정하며 토기장이의 마음대로 빚어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다시 빚어져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삶으로 예배하는 생활 신앙인의 모습보다 겉으로 보이는 신앙생활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주일에는 예배하지만 평일에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마주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 속에서 이제 우리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토기장이의 마음을 떠나 내 마음대로 빚어가는 삶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돌아가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맡겨 드리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매번 무너지고 넘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삶을 맡기고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시고, 깨어진 관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빚어가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해 가면서 악한 길에서 돌이켜 우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예배와 삶이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이 말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된 자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 앞으로 끌고 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주님을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